오늘은 영혼의 의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 때문에 필요한 거죠. 병이란 무엇일까요? 병이 왜 생기는 걸까요? 무언가가 결핍됨으로 인해서 병이 찾아오게 되죠. 이것은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도덕적인 질병도 나타나게 되죠. 육체의 질병이라면 감기,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감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네요. 암, 에이즈,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도덕적 질병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살인, 간음, 전쟁. 도덕적 질병이 참 많죠. 두 가지가 다 질병인데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면 나타나죠. 시기심도 자존감이 낮았을 때 시기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뭐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걸까요? 뭐가 우리에겐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으로 나타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질병이 없었어요. 살인, 시기, 다툼, 도덕적인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자 그 꽉 채워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나감으로써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 결핍된 자리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질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는 참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근원적인 병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자체가 죄인 거죠. 이 죄라는 병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육신의 죽음이나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의사를 만나서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환자들에게 어떠한 의사보다도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어떠한 의사보다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청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도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부재가 일어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비참한 곳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어떠한 의사가 자기를 반기지도 않고 반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한 곳으로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이러한 비참한 곳에 자기를 반기지도 않고 자기를 죽이려는 곳에 찾아온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자기 환자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해를 받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참을 수 없는 그 해를 받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억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상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의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라는 병에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결과 다시는 죄라는 병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잔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사로 오셨는가? 치료비를 받지 않으시는 의사예요. 모든 의사들은 돈을 받습니다. 거저할 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요. 의술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치료비를 받지 않으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혈루증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었지만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무리들 사이에 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나? 내가 이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졌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의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탄식하면서 그를 바라보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은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의사를 박대하고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즉 병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이들이 육체의 병이라고 생각할까 봐 착각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즉 죄인인 너희에게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자가 있는가? 의인이 있는가? 주님께서 건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죄를 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죄를 범한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죠. 모르면 의사이신 예수를 찾지를 않으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이고 병들었다고 알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에 걸린 줄은 아는데 스스로 치료해 보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자신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죠. 감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꿀물 타먹고 좀 자면 괜찮을 것이다. 의사에게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암이 걸렸다면 정말 내 스스로 치료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근데 우리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병, 죄라는 병. 그런적인 병을 가지고서 내가 스스로 치료해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예수를 의사로 보내주셨는데 그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서 강팍한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병자들에게는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지 않고서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고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새 영이 필요하고 죽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가져오시면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누가 우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죠.
그걸 가져가면 내가 죽으니까. 주님께서는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으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치료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나의 굳은 마음이 아닌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의사보다 손쉽게 치료를 하세요. 어떤 의사보다 쉽게 치료를 하신다. 세상의 의사들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조력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의학 장비가 있어야지만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호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옷가에 손을 대는 즉시 나음을 입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마음이 강팍했었어요. 대제사장의 여종이 찾아와서 너는 예수와 한패지라고 했을 때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에 그 사람의 굳어 있었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부인을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전에는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와 같은 패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럼 내가 목숨이 죽게 되는데,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자 그의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저 바라보심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심으로써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바라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씁니다. 시편 119편 132절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죠. 이게 바로 치료하시는 주님께 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손쉽게 치료를 하세요. 하지만 사실 주님이 쉽게 치료하신다고 해서 아무 노력이 없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의사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열심을 주님께서는 허비하신 거예요. 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에덴 동산의 타락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열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럼으로써 단번에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자기의 열심을 우리에게 내어 보이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부족하셔서 준비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시간과 자기의 열심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참으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의사로 오신 것은 결코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가가 필요가 없죠. 주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는 이 은혜가 임할 때까지 무엇이 소비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소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소모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의사세요.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의사세요. 물건을 사도 AS 기간이 있죠. 의사들도 경과를 지켜봤다가 불편하면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10년, 20년이 돼도 예전에 했었던 수술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버렸으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세요. 즉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발생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순환은 십자가에서 마치셨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연민은 지금까지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돌보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의사세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정직한 의사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와닿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쳐내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치료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고쳐내세요. 그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린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치료하신다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유다죠, 가룟 유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그가 잃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주님이 연약해서 주님이 잡을 수가 없어서 고칠 수가 없어서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는 마귀에게 넘겨진 자로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한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불치병, 죽을 병. 왜 그렇습니까? 죽게 되니까, 못 고치니까. 하지만 주님께는 죽을 병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육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치료의 본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었지만 결국 몇 해 더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노화돼서 죽게 돼요.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의 본질은 이 현세의 삶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내세의 삶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그 치료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사는 것이 주님의 고치심의 목적이 아니라 이후의 삶, 우리 죽고 나서 내세의 삶까지도 주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병,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걸 살려주시는 분이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허물과 죄로 죽으면 답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도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 그거 그냥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죽은 자 살리는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고쳐내고자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환자들은 치료를 받게 되면 돈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가 부자가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환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자는 당연히 세속적인 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부가 어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라는 병을 치료해 주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세요.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사도 운동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충분히 우리에게 부가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가 찾아 들어온다. 얼마나 무식한 해석입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전부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면해버렸죠.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부자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심판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줄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 자신이 치료받은 사실을 떠올리면서 진료받은 확인서를 살펴봐야 돼요. 암덩어리를 제거해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내 안에 아직까지 암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시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수술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MRI 촬영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괜찮아. 완전히 없어. 완전히 나음을 받았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MRI는 뭘까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MRI 촬영 사진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확인서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완료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완전한 시나리오를 망쳐낼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이 영혼의 의사를 우리 병든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활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하시고 다 고쳐내세요. 어떤 의사들은, 세상의 의사들은 많은 의사가 찾아오면 자기 힘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고칠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끝까지 다 고쳐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0절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이거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 나간다. 나는 병이 중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의사를 무시하고 살았던 당신, 이제 복음의 태양이 그리고 인생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당신의 병든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다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찾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영생을 가지신 분에게는 나오질 않아요. 치료를 받고 싶은데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외면하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무슨 펀치로 나가겠습니까? 이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발언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이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보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영적인 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지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루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거지로 태어나죠. 그건 태어날 때 딱 보면 알아요. 옷 입고 태어납니까? 주머니에 돈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나와요. 그래서 욥이 얘기하죠.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나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거지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병든 자라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뛰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너무 더러운 삶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고 좀 떳떳해지면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러워지게 마련이에요. 더 더러워질 것이 없는 자가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 문제가 뭘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살고 나아가겠습니다. 영혼의 의사에게 치료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심보예요. 치료비 안 받는다는데 그래도 치료비를 지불해야지 내가 좀 마음이 놓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치료만 받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치료받기 전에 돈 준비하다가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말씀은 믿을 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그 예수가 제일 필요한 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훌륭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지금 너의 어떠한 행위로도 너는 안 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 뒷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타나죠. 그럼 주님이 찾아가세요. 니고데모는 찾아왔는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고 4장에서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남편 6 있는 그 여자에게 유대인들의 법에서 죄인으로 판결된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고쳐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판명난다는 거고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다 덮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심령이 가난한 세리와 같이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깊이 생각하고 서둘러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모세의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70과 80이다. 그리고 그 70과 80 인생 동안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시간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대요. 쏜살처럼 날아간대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사가 다 기간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간에 뭐가 없습니까? 살아있을 때라는 말은 없고 심겨 있는 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때, 심겨 있는 때가 쏜살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치료할 시간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날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다음은 진노의 날밖에 없습니다.